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참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가운데서도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고 실제로 살아가면서 가장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떤 뜻으로 이해하고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계십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이제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지금까지는 잘못된 일들이 많았지만, 지금까지는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이제 술술 일이 풀릴 거야. 그런 막연한 희망의 메시지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이 말씀을 입에 오르낼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자신이 저지른 실수나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해결해 주시는 마치 해결사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고뭉치 사춘기 자식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뒤처리를 해주는 부모처럼 하나님을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연상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엉망으로 어지러 놓은 방을 대신 치워주는 엄마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든든한 뒷배가 나에게 있으니까 참 든든하구나. 그렇게 이 말씀 속에서 위안을 얻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그런 뜻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은 정반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든든한 나의 뒷배이신 하나님을 믿고 대충 살아도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게 결론을 맺어 주실 것이다. 신앙의 안일함을 부추기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그렇게 신앙의 안일함을 부추기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왔고 이 말씀을 그렇게 사용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대충 신앙생활을 하느냐, 왜 알만한 사람들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히려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아주 천천히 말씀을 곱씹으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몇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질문은 알만한 신앙인이 왜 그렇게 제멋대로 살고 있느냐는 질책이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적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나도 알고 누구도 안다고요? 너 로마 성도들도 다 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몰라서 저지르는 잘못이 아니라, 몰라서 저지르는 실수가 아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과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모두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다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성은 뿌리 깊은 죄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본 모습은요, 양이기보다는 뭐에 가깝습니까? 염소에 가깝습니다. 아버지한테 삐뗍니다. 여러분, 삐뗀다는 말 아십니까? 아버지 앞에서 고집 부리는 불효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조금만 신앙생활에 긴장감을 늦추면은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양이 아니라 염소의 성격을 닮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빗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효자의 모습이 더 익숙한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다 알면서도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향해서 질책하기도 했지만요,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 왜 이러냐? 다 아는 사람이요, 자기 합리화를 해버리고 자기 스스로 자위하면서 나가면은요, 이거는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불순종하는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목회자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이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다 알면서 불순종하는 자들만큼 감당하기 힘든 존재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프기도 합니다. 목회자인 사도 바울도 가슴 아프고 하나님도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요, 때로는 질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모습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언쟁을 하거나 그것 때문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원수 갚지 마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 해결해 주겠다. 왜냐?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지만은 오직 하나님만은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대충 좋게 좋게 마무리 잘 지어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정신이 번쩍 드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겠다. 내가 너와 합력해서 그 문제를 풀겠다. 엄청나게 두려운 말씀으로 바뀌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너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맞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예배 시작과 함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되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처럼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를 처음 믿게 된
그때를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너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진짜배기 크리스찬이라면요, 당연히 그렇게 나를 그 험악한 곳에서 빼내주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냐? 예수가 부르는 소리에 매 순간 귀 기울이고 매 순간 그 소리에 응답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의 부름을 한 번만 듣고 오랜 추억으로 그것을 간직하면서 맨날 그 추억만 울가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가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귀 기울이고 그곳에 응답하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가 528장 기억하십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여러분, 이 찬양을 왜 자주 불러야 될까요? 이 시대는 그만큼 예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애타하시면서 더 간절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은 신앙인이라면요, 제발 주님의 이 애타는 부르심에 반응하고 귀 기울이고 응답해야 합니다.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즉각 대답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부름받은 사람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간절히 애타게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 것일까요?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우리를 규정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심 입은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곧이라고 하는 이 부사가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곧이라는 말 뜻을 잘 아시죠? 곧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신앙인이라면, 다시 말하면,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어떨까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그렇게 살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현장에 나와 있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은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신앙은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부름받은 우리는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사랑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나 전도사님이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또 권사나 서리집사나 아무리 부름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부름받은 그 현장 앞에서 내 직분에 맞게 능동적으로 열정적으로 오늘을 살아가지 않는다면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오히려 나에게 올무가 되고 나에게 수치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늘 열정적으로 늘 남보다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명령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믿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더더욱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마다 겪고 있는 문제점이 뭘까요? 성경은 그렇게도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고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제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하지만 현대 교회는요, 어린아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목회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중직자들을 보면서 걱정하고, 성도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탈피하지 못해서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슬렁어슬렁 되다가 대충 얻어 걸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맛본 이 은혜와 축복은요, 가만히 두면은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조금만 제대로 안 하면은요, 금세 표가 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서영태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요, 우리 태영이가 골프를 치기 때문에 골프 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잘 치는 운동선수라고 할지라도 며칠만 운동 안 하면은요, 폼과 실력이 망가진답니다. 하루 이틀 안 치면은 자신이 알고 하시더라고요. 또 일주일 안 치면은요, 가까운 사람들이 알고, 한 달 안 치면은요, 주변에서 경기할 때 보는 갤러리들이 저 폼 이상하구나, 다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스포츠 운동에도 이렇게 노력하지 않고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표가 나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어떻겠습니까? 표가 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저분은 하루 이틀 동땡이를 치고 있구나, 저분은 일주일, 저분은 한 달, 표시가 납니다. 제가 보면서 표시가 나는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받은 은혜를 간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면서 과거에 받았던 은혜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은 현재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너무너무 부족하고 적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가 부름받음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르신 그 현장에 우리의 손과 발을 디딜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합력하여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선을 이루어진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쉽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은혜와 축복은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이루어진다 하니까요, 마치 우리 인간이 뭔가를 큰 일을 해야지만이 큰 선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합력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이룬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 읽어보면은요, 번역을 왜 이렇게 했을까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입에 쫙쫙 달라붙으려면은요, 우리가 아는 단어, 합력이 아니고 뭐라고 써야 될까요? 협력이라고 쓰는 것이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면은 이해가 어떻습니까? 딱 옵니다. 그런데 좀 생소한 단어, 뭡니까? 합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협력과 합력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협력과 합력은 다른 말입니다. 영어를 찾아보면은요, 확실하게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협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요, 양쪽이 동등하게 무엇을 내어놓고 협조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사업할 때 동업해 보셨죠? 동업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만불 투자할 테니까 동업자인 너도 얼마 투자해야 된다고요? 만불 투자해라. 똑같은 조건으로 내어놓고 코오퍼레이션 하는 것이 바로 협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협력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기껏 해봐야 하나님이 만드신 작은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겠습니까? 내어놓는다 해도요, 하나님은 무한대로 내어놓으시는데 우리는 기껏 해봐야 어떤 거예요? 조그만 것밖에 내어놓을 수 없으니까 협력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협력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오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협력이 아니라 합력입니다. 합력은 뭐냐? 상대가 내놓는 것이 크든 적든지 간에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내어놓은 것을 통해서 어떤 큰 일을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우리 중에는 3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우리 중에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번 수련회 가서도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제가 게임 인도할 때마다요, 항상 보게 됩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이 숨은 보물찾기 할 때 안 되는 사람, 서주영 권사님은 안 됩니다. 네, 왜냐? 이번에도 못 찾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안 되는 거는 안 된다. 네, 이거는 다른 것은 다 뭐 음식 만드는 거 이런 거는 다 놀라운 일이 있지만은 보물찾기에 관해서는 1달란트 받은 자라는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하나만 말해도 게임에 있어서 10가지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차원혁 형제 같은 사람, 예, 아주, 예. 지난번에 보니까 뭐 성탄절날 완전히 휩쓸더라고요. 예. 이런 사람은 게임에 관한하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지만 또 다른 것은 1달란트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비록 내가 1달란트를 가지고 1달란트를 내놓았다 할지라도, 내가 5달란트, 10달란트를 내놓았다고 할지라도요, 협력을 하면은 꿀립니다. 저 사람은 5달란트 내놨는데 나는 1달란트밖에 없으니까 협력의 개념으로 하면은요, 주눅 들고 꿀립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합력하라 했습니다. 합력은 내가 1달란트를 가졌든 10달란트를 가졌든 100달란트를 가졌든 내가 가지고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 말씀이 바로 합력이라는 겁니다. 부자는 성전에 나와서 엄청난 액수의 헌금을 거드름 피우면서 했습니다. 하지만은 곧이어 헌금 드린
과부는 적은 랩돈 2립만 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부자에 꿀리지 않고 랩돈 2립을 낸 그 과부를 더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협력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꿀리지만은 하나님은 뭐로 보신다고요? 합력으로 보시기 때문에 전혀 꿀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 우리가 알거니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두 다 안다는 겁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합력할 때에 이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고, 합력할 때에 이 고통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분명 우리 교인들은 더 가까워질 겁니다. 더 한마음 한뜻이 될 겁니다. 하나님과도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이신전심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합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형편과 처지, 그것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수련회 가자고 하니까 연세 드신 분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이 몸으로 무슨 게임을 하겠습니까? 목사님, 게임 설명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합력하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바빠서 어떻게 합니까? 협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지만은 합력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우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간절히 말씀을 받고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내가 5분밖에 못합니다. 10분밖에 못합니다. 상관없습니다. 기도하다가 정말 지친다면은요, 제가 예배실 밖에 나가가지고 잠시 휴식하고 와도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기도는 각자가 가진 분량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는 온 마음을 다해서 5분이 되든 3분이 되든 1분이 되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다른 무엇보다도 합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